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도고려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의 황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유 회원께서는 더블 비전으로 인해서 브레인 MRI 검사를 하셨는데 더 이상 이상이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더 정밀한 검사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리노이 이 회원께서는 여성암 진단 후에 앞으로 치료 예정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위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신장의 혹을 발견하시고 전문의 만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 예정임을 또한 보고해 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방 회원께서는 미니 스트로크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욕의 김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재발과 전이 없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한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고 재발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간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사망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워싱턴의 김 회원께서 여성암 투병 중에 지난 1월 1일에 돌아가셨음을 가족분들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월 4일에서 1월 10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87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32만 1,581불 32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8만 3,402불 50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5만 3,498불 77전이었으며 우리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4,259불 56전이었습니다. 많은 의료비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또 투병 중인 우리 회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희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또한 주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치료받으면서 여러 가지 또한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또 의사진 병원 주님 주장해 주시고 또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습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히 잘 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또한 떠나보낸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를 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또한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또한 감기로 또한 몸이 아파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 사역자들 힘이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회복하게 주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사역 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필요한 날마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에게 함께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온전히 또한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날씨가 참 추운데 지금 기온이 한 화씨로 7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섭씨로 마이너스 14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고, 저도 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감기 걸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올랑말랑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굴에 언제 주로 갔냐면요, 쫓겼을 때 숨기 위해서 갔겠죠. 그 가드 왕이라고 그 골리앗이 살았던 그 나라 왕이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도 숨었었고 굴에, 또 사울이 또 죽이려고 했을 때 또 숨었었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들 피해서 굴에 자주 숨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400명 가량이 이 다윗과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다윗만이 아니라 이렇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다 이제 다윗에 모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아둘람 궁에서 이렇게 모여 삽니다. 피해서 숨어서. 근데 참 그 원통한 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빚진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마음이 원통한 자도 많고, 하여튼 뭐 이런 무리들이 다 이렇게 그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이제 숨어서 지내는데, 근데 다윗이 이제 오늘 4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도망할 곳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기 주위에 400명이나 있는데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 뭐 다윗한테 이렇게 모여든 이런 뭐 아픈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뭐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윗한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오히려 다윗한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갔겠지. 다윗한테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이 큰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나를 아는 이도 없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 영혼을 케어해 주는, 이렇게 돌보아 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피난처시요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한테, 딴 지파들은 다 땅을 나눠주고 레위 지파들은 뭐 하는 지파입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한테 땅을 안 주면서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깃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소유를 주는 것이거든요. 너희 것이다 이렇게 주는 것인데, 레위 지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요 우리의 기업이다 이런 고백들을 성경을 보시면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가져야 될 것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분깃은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한 것이고, 기업은 앞으로 이제 내 세대를 넘어서 미래까지도 내가 계속 유업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현재와 미래 모든 나의 유일한 소유는 하나님뿐이 없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현재 이 굴에서 이 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정확히 뭐 가드 왕이 죽이러 왔는지 사울 왕이 죽이러 왔는지 하여튼 뭐 두 왕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그 굴에 숨어서 그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쳤던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내 주위에 지금 나를 따르는 자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피할 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나의 분깃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몸이 아파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의지적으로 사실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죠. 빛도 없죠. 그 어두컴컴한 이 굴 안에서 이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이 상황도 매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언제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언제 이곳에 닥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가 간신히 내뱉었던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말하기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힘으로 견딜 수 없고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분깃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의지적으로 외치는 이것이 나에게 빛으로 다시 보답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설 수 있는 모든 발판을 제거하신 후에 자신만이 반석이심을 알게 하신다. 어쩔 때는 우리가 풍요롭고 만족하고 모든 상황이 뜻대로 잘 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찾기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이럴 때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센스 있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그러한 사인을 나에게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차리면 더 세게 오죠. 하나님께서 더 세게 강도를 높이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더 굴 가운데, 더 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 자신을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를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을 그런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분기이십니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전히 굴이에요. 굴 속이에요. 여전히 습하고 어둠침침하고 내 주위에는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방법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비천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에 내 사정을 얘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자도 없고 나를 아는 자도 없고, 그리고 나보다 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뭐 이렇게 나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다윗이 의지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청했던 분은 하나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건지소서, 나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내 영혼을 옥은 감옥을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까먹지 않고 다윗이 이어서 간구한 것은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우리는 간구할 때에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이 몸이 병들었을 때 이 병을 고쳐달라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달라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까지는 어렵게 갈 수는 있어요.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이런 자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은 이 상황을 건져내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달라고 간구하면서 동시에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도 어렵지만은 영혼까지도 그가 깊숙한 이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이 옥까지 그가 그 영혼이 갇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몸이 병들고 문제가 있어도 사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은 내 상황과 내 병든 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랜 동안 암투병을 하고 항암 치료를 수백 번을 한 그러한 자매도 그가 하나님께 그 영혼이 늘 깨어 있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늘 하나님 보기를 늘 갈망하면서 빨리 나는 하나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늘 고백한 그 자매는 그 항암 치료를 수백 번을 다 받아도 아주 표정이 밝고 웃으면서 그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실 건강하고 강건하면은 내 몸이 아무리 병들고 아파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내 영혼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그 길을 전진할 수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까지도 내가 병들고 영혼까지도 깊숙한 굴 속에 갇혀 있고 이 상황도 어려운데 영혼마저도 그런 상황에 나의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것이에요. 내 상황도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데 영혼마저도 깊숙한 굴 속에 어둠 속에 있다면은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이 건져냄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매우 복음적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음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매우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분깃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우 복음적이죠. 그래서 이 복음적으로 지금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사실은 이 다윗보다도 더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복음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 우리에게 홈리스인데 우리는 홈리스로 살아왔어요. 계속 집 없는 사람처럼 홈리스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우리들한테 내가 너한테 유산을 상속한다 하면서 집을 딱 주셨어요. 아주 좋은 집을 아버지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이제 잘
적응하고 그 집에서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계속 그 집에 열쇠까지 다 받았는데 그 열쇠를 안 열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열쇠만 쥐어짓고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공원에 가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박스 깔고 천막 치고 거기서 살아요. 열쇠를 손에 쥐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그냥 다른 데 또 기차역 같은 데 가서 또 거기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아버지께서 키를 주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살라고 내 집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키를 주셨는데 그 키를 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방법대로 그것이 익숙하다고 그냥 홈리스 살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왜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집을 이상하게 공짜로 줬으니까 값싸 보이나 봐요.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 이건 싼 집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공짜로 줬으니까 유업으로 너 가져가니까 아, 저 집은 공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이 지었는데 아, 이것은 100만 불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 100만 불을 모으려고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그 집이 너무 좋다고 사람들한테 막 현혹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 막 귀가 쏠긋해서 어떤 사람은 100만 불을 딱 받아서 그 집을 사서 딱 들어가요. 아, 저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100만 불 빨리 만들어서 저 집 사서 들어가야지. 그 목표를 세우고 막 부지런히 돈을 벌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누가 복권에 당첨됐대요. 그래가지고 100만 불을 얻어서 또 그 집에 들어가요. 뭐 이런저런 일로 막 해서 100만 불을 만들어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너도 나도 다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 집을 살려고 하니까 다 그 집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공짜 집은 쳐다도 안 봐요. 공짜라고 하니까 그냥 에휴, 나는 언젠간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이 100만 불 집에만 다 꽂혀가지고 글로 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사실은 가난하게 보이고 그리고 거짓처럼 사는 것 같지만은 진실이 이 안에 있고 사실이고 그리고 이 안에 참된 부요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 집안에 참된 부요가 있고 그 안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거짓과 허영과 그리고 가짜인 그 번영에 혹해서 다 그리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다들 글로 가니까 나도 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휩싸여서 복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성공을 탐닉하는 병든 존재이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을 쫓으려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성공해야지만, 내가 이 100만 불짜리 집을 소유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였다, 이런 성공주의 신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집을 주셨고 이 집에 이 참된 부요와 참된 진실, 사실이 이 안에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 100만 불짜리 하나님 주십시오, 이 100만 불짜리 집을 주셔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사람들한테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다 이 100만 불짜리 집을 받으려고 하니까 나에게 이 집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100만 불짜리 집을 샀다고 내가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영광 신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십자가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신학, 즉 고난과 십자가의 수치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신학,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이에요. 하나는 영원짜리 집, 하나는 100만 불짜리 집. 사람들 다 100만 불짜리 집을 원해요. 누구나 다. 이 영광의 신앙, 영광의 복음을 취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집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진정한 부요가 있고 이 집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가려고 이 영광의 신학과 영광의 복음에 취해서 이 100만 불짜리 집을 살려고 부지런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현혹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의 성공을 하나님의 임재와 혼동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치명적인 위험에 들어선 것이다. 성공을 하나님의 임재와 혼동하는 순간, 성공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리코로 똑같다고 보는 순간에 나는 내 영혼이 병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도 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성공케 하셔서 다시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번영과 부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굴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고 이 성공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리코르, 그러니까 성공이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것을 동일시하는 순간 내 영혼이 이미 치명적인 상태, 위험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은 이 영광의 복음, 성공의 복음을 벗어나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은 내가 굴에 있던 다윗이 다시 왕에서 왕궁에 살던 그 가치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은 똑같다는 거죠. 다윗은 굴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지금 왕궁에 살면서 왕으로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 좋은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에 하루 사는 것이 더 낫다. 이 땅에서는 내가 크게 사모할 게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가 사모할 분이시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다윗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면서 부귀의 영화를 누렸던 왕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똑같이 왕궁에 살면서도 그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굴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분깃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똑같은 고백을 이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혼이 병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중심을 잡고 그 신앙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매우 복음적으로, 그는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지만 매우 복음적으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그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요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가 왕궁에 있을 때도 이 모든 것들보다 나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 복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러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서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몸이 병들어도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그리고 예수의 몸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복음적인 삶에, 십자가의 복음의 삶에 늘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병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며 또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우리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로고스 선교회와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